이메일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은 17년 동안 나는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인터넷 카페에 제가 올려놔서 거기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건너온 지 2년 만에 선천성 조로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소녀가, 그 이름은 헤일리라는데 정해진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꾸로 사는 거예요. 태어난 시간에서부터 점점 늙어가서 의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13살만 되면 세상에서 돌아갈 거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나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이제 철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작성된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15가지를 정해놨대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15가지.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을 했는데, 조로증을 실험하는, 연구하는,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임상 실험에도 적극 참여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조로증을 알리고 기금을 마련하는데도 그는 애썼다 그래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13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어요. 의사가 정한 예상수명 13살이 되던 해에 자서전을 썼어요. 나이보다 일찍 늙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6세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신체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어서 그 다음 해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제는 청송가모소회를 갔었어요. 우리 한남노회의 군경목부에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명절도 되고 그래서 떡도 준비해서 주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450명 정도, 한 1300명 재수자들 속에서 참 궁금했어요. 그 속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그 수용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집회할 수 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는데, 약 한 450명이 정돈을 했는데요. 남자들만, 보통 형을 받은 지 20년씩 되는 사람들, 머리가 하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줄을 딱 맞춰서 앉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잘생기고 튼튼하고 상남자들은 거기 다가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하다 저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그것도 일반 범죄자들이 아니라 아주 가장 극악한, 그래서 청송교도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과연 저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할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까? 거기에 선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30년 동안을 거기에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려진 박효진 장로님이 그분과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는 그때 지도 목사로 있었고,
박효진 장로는 거기에 이제 그들을 지키는 자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부터 시작된 게 3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은 그 죄인들과 같이 살아오면서 오늘날 목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경험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에 오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한 번 만나서 그들이 변화될 것 같이 생각하고 한두 번 만에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번 설교해서 그들이 변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 그들의 등을 두드려줬다 그래서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악수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악수하면 메시지가 오고 간대요. 그럼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전달되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거에 전달되어지면 국가의 범법 행위고 그렇다네요. 손도 마주 잡아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그들이 사회 속에 나와서 어떤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전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받았던 목사님들의 그 사랑, 그때 들었던 목사님들의 그 설교, 그 감동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린 여기서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 정말 천사가 되어져 나간다든가 정말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져 나가는 것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감사한 건 거기에 소장님으로 오신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또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에 직무하는 이제 그 경찰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인생이 무엇이냐?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더군다나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떻게 치료해 볼 수 없는 말기암의 그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 강길봉 집사님이나 우리 황명찬 성도님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다 또 우리 집사람의 여동생 되는 우리 처제까지도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습은 거기다가 또 더 나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댈 수 없는 그런 모습.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연연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권위로 나와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아,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왔지 않나. 난 그런 거 하러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비유 하나를 풀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 뭐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자. 내 곳간이 너무 적으니까 곳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거기에다 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예? 조금 경제가 나아져서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여져 가고 있는 그거 보면서 마음에 기뻐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살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 과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 왜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사건과 상황의 주관자로 계시다는 사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사상이 작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들의 누룩. 외식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사상에 채워져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서 평가하고 그들의 사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들은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세요.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참 묘한 말이죠. 감추인 것은 드러난대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요. 더 쉽게 묘사하면 이거예요. 드러내기 위하여 감추었고 알리기 위하여 숨겼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찾아도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중요함보다 그 보이는 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설명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만 알려지기 위한 것?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고무줄 총을 가지고 가서 새를 쏘는데, 그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녀석이 맞고 떨어져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참새를 팔고 사고 하는데,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역사가 움직여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눈을 가지고 너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지 않느냐?
예,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살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의 몸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를 죽음에 내몰고 우리를 살리신,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이 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안다면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거라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입술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인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으며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누리며 사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데 지금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재산 좀 나눠주세요. 형님이 많이 가지고요, 나는 내 걸 주지도 않아요. 요즘 노동자들의 문제죠. 노동자들이 그러죠. 하나님, 저들의 재산 좀 나눠주세요. 왜 저들은 부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죠? 불공평한 거예요. 5분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안타깝게도 4분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셨어요. 연배는 저랑 거의 같은데 그분들의 마음속엔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배운 게 그들만 못한가? 가진 게 못한가? 경험이 없는가? 그런데 왜 내 교회는 안 되는가? 그들은 왜 모이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는가? 그들은 그렇게 부정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모이고 우리는 안 모이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성경 속의 부자를 그냥 재산 많은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누가 부자라고요? 요만한 쪽방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재산 그러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백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거 그러고 사는 사람은 거지라니까요. 그게 가난한 자라니까요. 근데 여기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풍족하고 자기가 이 땅에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투자해서 더 많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자기의 노후를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면 내 영혼도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적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서 이 말을 보자면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래,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자, 건강한 노후를 살자,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호스피스 병동들이 생겨가지고 암 환자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그 항암 치료하고 하는 고통 속에서 좀 빼내서 그 고통을 줄여가면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서 가게 하자라는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서를 쓰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이 헤일리라고 하는 소녀처럼 의사가 자기의 죽을 날을 예측해준 그날을 기점으로 삼고 남은 시간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사람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중환병에 걸리면 의사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정한 그 시간 일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죠.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이 딱 내리면 사람들은 아닐 거야 라고 의심을 한대요. 의사가 잘못 판단했겠지.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찾아보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이 사람이래요. 두 번째 단계가 병이 확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가져오는 이 불평. 그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원망을 다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수긍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 수긍하는 단계 속에 오면서 그는 자기를 원망한대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병이 드는 건 아마 마땅할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병들은 거야. 자기를 원망한대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단계. 그동안 미안했던 사람들, 속죄했던 사람들 찾아서 연락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빌면서 떠나는 준비를 한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준비가 그런 것일까?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엊그제 주일날 강길봉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가겠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몇 년이 가게 하실지 몇 달이 가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이란 어제도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고로 간 사람도 있고요. 교통사고 같은 것, 추락 같은 것. 예.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항상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생명,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보면 우리는 완전히 피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의 결정이 있었고 우리의 판단들이 있었고 우리가 택했고 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었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 것처럼 학점이 찼을 때 이 세상에서 졸업을 시키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 더구나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고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한 마귀 권세와 사단의 속성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자면 출애굽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바탕이고요.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죽고 무너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무너지는 전쟁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옛사람을 부숴버리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성전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옛사람을 헐어야 새사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옛성전을 헐어야 새사람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옛사람을 부수는 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으로, 그리고 우리의 나이 먹고 늙어가고 병드는 모습으로 점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마지막과 하나님이 보는 완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이 먹고 백수를 다 하여서 떠나는 것이 정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완성되어지면 그가 사명을 다 하면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갈 수 있다는 거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속히 갈 수 있다는 거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과 만날 시간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의 풍요로움을 알고 거기서 나를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실 아버지가 계시며 나를 신부로 삼아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덮어줄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거기서 함께 서로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형제가 되어짐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거기에 어떤 원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불평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경고를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낙제 점수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판단을 받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그 준비되어진 그 죽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을 진리로 충만한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 겁니다라고 삶에 도전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